성령.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주의 만나,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 또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죠.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의미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의미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만나도 성령을 통해서 내리셨나, 이 문장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지 않게 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사께서도 그렇게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느헤미야 9장 요 내용을 잠깐 좀 전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됐었죠. 해방돼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 그들이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반대와 역경 속에서 하다가 멈추고 그렇게 되었었죠. 그때 페르시아 궁전에 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왕 앞에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왕에게 요청해서 그가 고국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드디어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성 건축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성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 날을 잡고 수많은 백성들을 최대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특별한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낮 4분의 1, 약 3시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 낮 4분의 1, 약 3시간 정도는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6시간 동안 성경 읽고, 그 당시에는 개인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대표로 일어서서 그 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율법을 읽고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5분 동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3시간 동안 했다는 것이죠. 율법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모세오경, 거기 출애굽 사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난당하면서 40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출애굽 역사는 무엇보다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탄생한 것부터, 모세가 구원받은 것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그것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10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다가 10재앙 이후에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게 되죠.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먹기만 하고 마시지 못하면 이건 또 고역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 21절에 언급된 것처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어떻게 되고 떨어지지 않고, 또 발도 어떻게 해요? 부르트지 않고. 뭐 신발이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뭐 나이키 신발이 있었겠어요? 뭐 트레킹화 있었겠습니까? 아주 모르죠. 이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뭐 가죽으로 어떻게 신을 만들긴 했겠지만, 그것이 헤어지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도 10년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가 좀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헤어지는 게 옷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덥지 않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또 안식일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 9장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그 대목을 느헤미야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혜를 받고 살았다 이거죠.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지만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광야 40년 여행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기억난다고, 그거 먹고 싶어 죽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니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그 엄숙한 순간에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은 어떤 짓을 했어요? 금으로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고 날렵히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누구에게 모독이에요? 하나님께 이거 굉장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무슨 뜻입니까? 어떤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모독했노라. 그럼 너희는 끝났다. 그렇게 이어질 텐데 모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잘못 타이핑했네요. 버리지 않고 우리 사람 같으면 버렸겠죠. 같이 부부가 살다가도 버리는 판인데 말이에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판인데 광야에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고 춥지 않게 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역사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한 영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느헤미야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훈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장 우선 순위 성령 사역의 첫 번째 건 뭐예요?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적절히 활용하신 것이죠. 그들이 비록 이 모든 특별한 기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했지만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만나는 아주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르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가르치는데 만나가 적절하게 사용되죠. 자,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한 상징이면서 표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나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만나는 시편에 보면은 천사의 떡이라고 묘사합니다. 권세 있는 자의 떡, 혹은 천사의 떡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만나가 특별히 성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진짜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거다. 만나를 주신 분, 그분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한 표상이 된다.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셨는데 그 내려주신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생명의 양식으로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표현하기를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무엇이었다? 성령이었다. 만나 자체가 뭐라고요? 또 성령입니다. 생명력을 주는 성령. 자, 만나는 성령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이죠. 생명력을 주시는 성령,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주심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일 때 우리에게 진실한 양식으로, 참된 양식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의 참 맛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런 측면에서 만나는 성령이기도 하지만 그 성령께서 그 만나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정말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먹거리가 부족한 듯한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 부족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물도 없고 삶의 환경이 매우 척박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리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여주신다고요?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복잡한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가운데 살아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줄이는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뭔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 외형적으로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 우리의 어려운 삶을 살아낸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표현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다는 의미를 그 속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쌓고 사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고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
한 순간에 불과한 것,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의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사라질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삶의 길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가치가 보장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종말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종국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포함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살이의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게 뭐야?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스무리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와 유사한 어떤 열매를 본 적도 없었어요. 처음 보는 겁니다.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계속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신비 그 자체였죠. 40년 동안 그 식물을 즐겨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신비 그 자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 만나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 참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인지까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맨날 이 동일한 만나를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기 싫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좀 더 자극적인 음식, 그것을 먹겠다고 또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마늘을 먹고 싶다, 부추를 먹고 싶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품목까지도 열거되지 않습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뭐 속을 시원하게 하고. 오늘 우리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한 분께서 유럽 그 여행을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경험을 함께 나눴는데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가져갔어야 되는데 못 가져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냥 김치를 잔뜩 싸왔어요. 고추장도 잔뜩 가져갔어요. 비싼 거 대신 사주면서 이거랑 바꾸자고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거 한번 먹으면 그냥 속이 확 풀릴 텐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장기 오랫동안 여행하시면 김치 쪼가리 몇 개 가져가세요. 고추장도 담아가세요. 도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늘 경험하고 살아갔더라면은 이게 뭐지 했던 그 신기함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죠.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만나 참 맛있네.
내가 농사 짓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사방에 쫙 깔려 있어요. 야, 오늘 또 기대하면서 내가 또 먹어야지.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먹기 싫어. 그냥 또 먹어야 돼. 그 신기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할 성령의 충만한 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그런 감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일 살아가시면서 그런 감동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안식일 오후까지 엉덩이 아플 정도로 앉아가지고 저는 앞에서 고개 아파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언의 신 주말봉에 핵심이 뭡니까? 이론적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저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다시 책을 뒤적이지 않으면 잘 기억도 못해요. 흐름만 윤곽을 파악하지만 제가 그거 가지고 계속 강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지혜를 얻고 믿음이 강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예언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린 그 속에서 날마다 만나,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죠. 이 귀한 선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안 해도 좋아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어떤 경험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구나. 그런 감동을 느끼는 그 순간,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뭐예요? 잘 먹었다.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 1시간 먹어도 그 경험 안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분만 먹어도 그 경험이 딱 올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광야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심거나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또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내려주셨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하늘의 만나의 말씀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때에 따라 어떨 때는 정말 힘들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은 어쩌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 문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행이다. 나는 설교 정말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영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정확하고도 충분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앞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방어 무기. 그러나 공격 무기가 유일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광신주의 또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집 아무데나 팽개쳐 둡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하죠. 어떨 때는 어디다 보관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잘 보관해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보관합니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의 어떤 보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경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감화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로 고집한 자가 택한 길보다 더 어두운 인생의 길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두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사울이 변장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무당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은 사람이 해놓고도 그 자신이 무당을 찾아가요.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거두게 하셨죠? 오늘 충분히 거뒀으니까 내일은 좀 쉬자. 이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다 썩었어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짓고 거기 소산물을 수확해서 먹을 때까지.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만나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바울이 한 지역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마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부담을 지우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기별을 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마. 자, 일하는 것은 축복이고 오히려 게으름 자체가 저주지요.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 성실하고 근면하라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저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가지고 가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타인에 의존하는 그 일, 도움은 되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날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깊숙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이 기도는 우리 영적인 양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인 투쟁에서 얻는 오늘의 승리는 내가 어제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어제 받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오늘,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것이 오늘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오늘 한 끼 잘 먹었으니까 내일까지 안 먹어도 돼. 그렇게 돼야 안 돼요. 한 끼 점심을 잘 먹으면 저녁까지는 가능하죠. 저녁까지 가능해도 안 먹게 되는 이유가 오히려 어떻게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속이 편치 않기 때문에 하루 건너뛰어 주는 것입니다. 속은 어떻게 먹고 싶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먹으면은 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 것이죠. 아침을 잘 먹고도 우리는 점심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하지 않고 가끔 잘못 표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일 동안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지만 결국 정말 자신의 영혼을 먹고 살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자신이 마치 만나를 거두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말 부흥회 때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만나 안 먹고 사신 분 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건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건강하려면은 개인적으로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순종의 훈련 통로로 삼아 주셨죠. 특별히 안식일 관련되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전 안식일 예비일 그날에는 2배를 내려주셨어요. 2배를. 그런데 이 가운데 말을 또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었죠. 분명히 설명했지만 귀가 먹었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에 다음 먹을 것까지 2배를 안 걷었어요. 누가 그랬게요? 누가? 그 전에 처음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줄 테니까 오늘 먹은 만큼만 거두고 먹은 것을 다 먹어 없애라. 그랬더니 어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오늘은 내렸는데 하나님이 내일 또 깜빡하고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잔뜩 걷어서 남겨뒀어요. 비추게 됐습니다. 아침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고 못 먹게 됐어요. 이거 또 비축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짓 했어요? 금요일 날 2배 걷어라. 내일은 안 내릴게. 그랬더니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에이 아니야, 내가 겪어봤더니 그게 아니던데. 그러고 아예 안 걷었어요. 썩어서 버린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은 굶었어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가 나쁘면 고생을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배를 골치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배를 골아야 했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짓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 아마 2번 실수한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에는 성령의 은혜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단도 필요한 것이죠. 종말적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계시록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남은 백성이라고 그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 우리가 그처럼 가까이 대하는 그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백성을 남은 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남은 자는 결국 말씀의 성령, 또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고 힘을 내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양식을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늘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까지도 했습니다. 하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하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하늘의 만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만나, 또 성령을 상징하는 만나, 그 만나가 우리의 삶에 참된 양식으로 늘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읽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하니까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을까? 아버지가 있을까?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누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감동,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교과 시간에도 이 표현이 언급됐는데 루터가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삶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경험 속에 살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